참 뜻깊은 2022년 성탄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리고 참 젊은 세대가 힘들어하는 세대 속에 있었다. 그리고 큰 죽음이 우리 앞을 지나갔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래간만에 옆 사람 얼굴도 좀 잘 보세요. 잘 보셨습니까? 네, 옆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눈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좀 목사님은 귀한 존재입니다. 화답이 있어야지.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맞아. 나는 귀한 존재야. 이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귀한 존재이십니다. 이게 엎드려 찔려서 옆구리 찔려서 절 받는 거죠. 좀 어디 가든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이 눈치를 찾아 떠난 사람들, 이 세계적인 눈치, 그 눈치에 가장 밝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동방박사예요. 세계적인 눈치가 빨라갖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메시아 예언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 아닙니까? 눈치가 엄청 빠르죠. 적어도 이 정도 눈치는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몇 명이 왔는지를 사실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타고 왔는지도 불분명한 겁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추측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성경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과 그들이 박사라는 이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토록 간단하게만 취급해버릴까요? 그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성탄절은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 날인가요? 그러자 아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산타클로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것을 자랑 삼아 가르쳤더니 오늘날 교회 학교 현실이 텅텅 비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아이고 하나의 문화인데요. 문화도 진실되고 진리적인 문화가 바른 문화지, 거짓되고 허황된 문화는 잘못된 문화죠. 우리가 10월 29일 날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거짓된 문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인 줄 알아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식사도 하고 떡을 할까 하다가 떡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예수님 중심으로 케이크를 준비해서 촛불을 켜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을 뚜레쥬레 아시나요? 거기서 맞췄어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만 맞춘 줄 알았더니 교회마다 다 맞췄대요. 그 다 맞춰놓고 이제 케이크를 어제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싹 꺼내봤어요. 이 사람들이 팔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우리 빵집에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를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할 때는 좀 일찍 주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데서 케이크를 잘 만들었나 보다 하고 한번 제가 어저께 갖고 와서 오늘 아침에 딱 올려놓고 한번 싹 꺼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고 산타클로스만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끼친 영향이구나.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크리스마스. 순간 좀 너무 비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래서 산타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 하나 탁 놨어요. 여기는 산타가 없어요. 이제 케이크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들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누가 알려주었어요? 헤롯이, 왕이. 그래서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떠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낮에는 좀 쉬고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죠.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도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곧이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그것은 헨리 혜성이었다. 그것은 목성과 토성이 딱 결합된 그런 별이었다. 또 그때 하나의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그 별이 사라졌다가 문득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득은 갑자기란 얘기죠.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앞서 그들을 인도했다. 앞서갔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보통의 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한밤에나 또는 낮이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을 보고 걸으면은 별이 나를 따르는 것처럼 막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내가 멈추면 또 그 별이 멈춘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밤에 해보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다가 그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머물른 것이 아닙니다. 별이 앞서가고 별이 머무른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보통의 별들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별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그 징조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떠올랐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이 빛난 광채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였죠.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별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밝게 타올라 박사들을 앞서가며 인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흔하게 태양빛인 줄 알아요. 우리가 보는 태양빛인 줄 알아요. 그러나 태양은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들 때 탄생한 겁니다. 이미 3일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럼 이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누리에 혼돈한 이 세계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오늘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동방의 박사들 또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빛 또한 그와 같은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기뻐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매우, 그리고 또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단어들을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이 애석하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조상들로부터 기다렸고 오늘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도 마땅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우 크게 기뻐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동방 박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더불어서 온 예루살렘은 그저 소동만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해간 학생과 안 해간 학생은 자 숙제 검사하겠다 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검사한다고 할 때 이제 네 사명 잘 갔는지 달란트 맡겨준 달란트 내놔봐라 할 때에 충성되이 일한 사람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던 사람은 자꾸 말만 늘어나가지고 주는 의로운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줄 내가 알았기에 여기 땅에 묻어두었다가 자 내놓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내놓을 때 기꺼이 내놓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한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주님을 맞이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갔기에 매우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로 내어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의 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도 이 큰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자들은 마구간 구유에 누운 예수님을 봤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마구간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서 봤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마구간은 스테이블이란 말이고 집이란 하우스란 말입니다. 다른 단어죠. 전혀. 말하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이때는 호적을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고 난 뒤였어요. 그러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집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집이 머물고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 옆에 목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림이죠. 우리는 잘못된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때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집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즉시 박사들은 엎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이죠.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박사들이 보배 합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미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보배 합을 준비해서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자기들의 지갑에서 몇 푼 끄집어내어서 아기 분이나 또 사 드세요라고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뵈러 나올 때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 온갖 치장을 다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성경책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한 보배 합을 열었습니다. 그럼 안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매우 귀하고도 값진 것들입니다. 아울러 이 예물들은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찬송가 116장에는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이 황금은 다스림,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일한 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찬송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오시고 이 땅의 영원히 통치자인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물론 박사들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이 상징적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매우 적절하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물은 예물을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요소입니다. 빠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배 합을 열어서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주 귀한 분, 만약에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다면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하겠죠. 하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아무런 정성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새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만일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깨끗이 다림질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죠. 오늘날은 편합니다. 은행 가고 이거 새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쩌르륵 하고 새 돈으로 착시해서 딱 바꿔줘요. 그런데 이 편한 시대에도 우리는 그 하찮은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 예물이다라고 그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이 땅에 쏟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께 마땅히 경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밤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메시아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2-3시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른 밤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여행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평안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그에게 돌아와서 고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자기도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속셈은 아기를 죽이기 위함이었죠. 물론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서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건데요, 인간이지만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인데요, 반드시 헤롯에게서 나 돌아가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강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강조하는 데서부터 실수가 나오고 오류가 나오고 실패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우리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모르고 결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꿈은 꿈일 뿐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헤롯에게 가서 베들레헴 어느 집 거기 안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 언약,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길,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이미 왔던 길을 매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적에는 하면서 맨날 여기에만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맨날 쳇바퀴 속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위로 향하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새로운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할 때, 쉬운 길이라고 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우리가 고집부리며 걸어갈 때에 그 길에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한 길은 생소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더딜 수도 있고 거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 그들은 자기들의 고국에 무사히 되돌아갔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며 우리에게 최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늘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다른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다시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뜻깊은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누리에 전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왕인 헤롯은, 대제사장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떠들어댔던 바리새인들은 잠시 소동만 있을 뿐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